공포의 대환란을 동반하고 있는 종말은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포라는 것은 사람이 느끼는 그 가운데서 최고의 것들을 말할 때 우리가 공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세 가지의 대장으로 이것을 구별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인간의 물리적인 힘의 작용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단행되어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종말의 대장을 세 가지의 큰 사건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증거와 계시는 다른 거죠. 증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계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하나의 계시적한 현상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속에 나타나는 세 가지 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해장이고 또한 하나는 나팔장이고 또 하나는 대접장입니다. 이 인해장과 나팔장과 대접장을 종말에 아주 뚜렷하게 성경에서는 구별하여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재앙이 의미하는 바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각각의 음성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인해장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백성의 완전한 수를 100으로 표현한다면 이 인해장은 바로 100에서 하나가 부족한 99의 개수를 채우는 측면에서의 복음으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재앙이라고 말한다면 나팔장은 인해장보다도 더 강력함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나팔장 또한 나팔이라는 것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강력하게 부르는 것, 그리고 나팔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는 역할, 그 더욱더 강력하게 그 내용들을 알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나팔장이 가지고 있는 성격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서도 보면은 99 외에 남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남은 하나는 완악한 자들, 복음으로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또는 복음 안에서 있다가 그 속에 있다가 탈락한 자들, 그런 하나의 좀 극단적 속에 있는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택한 완악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장이 바로 나팔장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대접장이라는 것은 영어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이 대접이라는 것은 피할 길이 없도록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그런 재앙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99이라는 인해장의 수를 채우고 그리고 남은 하나를 채우는 나팔장을 통해서 100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수가 채워졌을 때에 그때에 이제 재앙은 구별되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나팔장은 바로 악의 세력을 향한 집중적인 대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수가 채워지면은 영원한 불못이라는, 그리고 그러한 심판이 자신에게 임할 것을 알고 있었던 마귀가 이 100이라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완전수가,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를 방관하지만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2차 계수에 해당되는 남은 하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사력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7년의 대환란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7번째 나팔장 속에서 나타나는 마귀와의 강력한 전쟁이 교회 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7번째 나팔에 불려지면서 교회와 악의 세력들 간의 강력한 싸움이 전개가 됩니다. 계시록은 이것을 7년의 대환란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42달의 때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은 종말에 네 번째 인의 재앙이었던 바로 청황색의 재앙이 다섯 번째 인을 떼지고 난 뒤에 여섯 번째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그 상황 전에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인의 재앙이 연결돼서 나팔장이 일어날 때에 일곱 번째 이 나팔장은 세 번째 화라할 정도로 강력함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42달에 나타나는 이 대환란은 7년이라는 이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42달의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42달이라는 3년 반, 이 42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이것을 말하기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것을 설명합니다.
한때는 바로 1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두 때는 2년을 말하는 것이고, 반 때는 반년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합치면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바로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7년이라는 이래의 대환란 속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그 성격이 명확하게 구별되어 이 대재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의 장막을 열어 무엇을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용은 바로 사탄을 상징하죠.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 누군가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가 풀려져야 되는 거죠.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42달의 대환란은 명확하게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라는 절반을 나누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전개해주고 있는데, 그 먼저는 첫 번째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42달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르는 자들은 과연 이 종말의 대환란 속에 모든 환란을 함께 겪는가라는 것을 말할 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출애굽기도 보면은 10장이 있습니다. 피재앙에서부터 첫 번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함께 겪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이런 부분을 함께 겪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파리장에서부터 고센 땅과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 완전히 구별되어 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10번째 흑암의 재앙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장자의 죽음이 임하기 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으로 어떻게 합니까? 흑암으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고센 땅과 애굽 사람들이 거주한 땅을 완전히 흑암으로 구별해 버립니다. 그죠? 그것이 9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또 10번째 재앙 속에서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피로서 자신들의 죄를 대속할 어린 양의 피로서 집 문설주에 그 대속의 피를 바르는 자만이 죽음으로부터 면함을 받는 대재앙. 바로 이 나팔장도 마찬가지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장차 일어날 모든 재앙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인해재앙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부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으로 하여금 교회를 일깨우는 하나의 음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해재앙은 우리가 마치 10재앙 속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재앙을 겪듯이 우리도 함께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재앙은 경륜적인 측면에서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더욱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의 음성을 바르게 듣고 교회들이 사명을 바르게 감당했을 때에 이 인해재앙도, 하늘이 무너지는 이 현상의 6번째 이 인해재앙도 속히 지나가고 나팔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팔장은 택감받은 구원의 백성들은 그 나팔장 속에 넘어지는가? 구별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치 네 번째 고센 땅이 애굽 사람들이 거하던 땅과 구별되는 것처럼 완전히 구별된 속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 또한 42달의 환란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첫 번째 계수에 해당하는 99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42달의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종말의 세 가지 재앙은 그 성격이 확연하게 구별되어 진행됩니다. 첫 번째 재앙인 인해재앙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택한 백성의 완전한 구원의 수인 백에 대한 1차 계수를 이루기 위한 종말의 재앙이고 그 속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교회들은 이 재앙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통해서 교회들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음성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니 너희들은 성령을 받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지역 복음화와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와 민족과 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라는 곳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까지 불렀던 그런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택한 백성이 있으니 내가 구원하고자 한 백성이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은 사력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깨뜨려버리기 위해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죽는 그 순교 장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그리고 또한 유대교로부터 강력한 탄압을 받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지면서 그들의 걸음은 안디옥을 향했고 그리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또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났더라 그렇습니다. 그런 속에 지금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들이 된 겁니다.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바로 그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규모를 키우는 일에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교회입니다. 10만 명의 교회입니다를 자랑 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10,000명의 교회가 아니라 10만 명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본질적으로 깨어져서 흩어져 있는 고를 향한 복음뿐만 아니라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소외된 사마리아와 같은 것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는 정인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서 후리치는 거죠. 이와 같이 인내장은 지금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장입니다. 그러나 이 인내장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냐에 따라서 99이 속히 풀려지면서 이 인내장은 속히 끝나는 겁니다. 첫 번째 인내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첫 번째 인내장은 그 단추를 뗐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약 한 2000년이라는 역사 속에 지금 5번째 인이 떼졌고 이제 6번째 인이 떼질 단계인데 6번째 인이 떼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인이 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해가 마치 검은 상복 입은 것처럼 그리고 해는 마치 핏빛으로 변한 것처럼 그리고 하늘에서는 별들이 무수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질병이라는 것이 정황색 말을 통해서 강력함으로 우리에게 덮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는 이 고통은 이 재앙은 마치 2000년 역사처럼 더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재앙에서 가장 책임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들은 흩어져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음성들이 각각의 재앙들마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7번째 나팔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이라는 그런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그 측면의 구원의 백성들. 이 100이라는 1차 계수를 이루지 못한 마지막을 채우는 재앙이 바로 나팔 재앙이었는데 그것도 끝자락이 바로 7번째 나팔 재앙이었습니다. 이 7번째 나팔 재앙은 바로 남은 한 마리 양이라고 칭하고 있는 바로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길 잃은 양 그를 불러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양이 왜 길을 잃었겠습니까? 무리 가운데 있는 양이 왜 길을 잃었겠습니까? 한눈 팔았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주인의 음성대로 안 따라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 잃은 양은요 아주 완악한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음으로 불렀습니다. 주인이 불렀지만 오지 않습니다. 무리에 있다가 세상에 눈 팔아서 그냥 무리를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가운데는 그런 완악한 자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99을 남겨두고 하나를 찾아 나가는 이 재앙이 나팔 재앙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극심한 환란이 이들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악한 자들은 바로 세상 속에 아주 물들어 있는 그런 속에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속에서 희락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잘 맞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택한 백성 가운데에 남은 하나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얼마나 강력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팔장이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마귀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 나팔장이 불려집니다. 강력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불러 모집니다.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마귀는 불못의 영원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총력전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남은 하나를 채우지 못하도록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겁니다. 13절부터 14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은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멘. 마귀의 강력함 앞에 무너짐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오늘 13절에 보면은 용이라고 일컫는 그 용은 옛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나팔장으로 택한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이 남은 하나의 완전함이 채워지는 그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 자기에게는 마지막 불못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는 이 남은 하나가 복음으로서 99이 채워졌다면 남은 하나는 끝까지 자기가 방어를 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남은 하나는 누가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겠습니까? 마귀가 뿌리는 씨앗에 아주 친숙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주 더 강력하게 이 마귀가 발악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 장소에서 나타나는 강력한 현상인 겁니다. 이때 마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단으로 발휘를 합니다. 어떻게 공격을 가는가 하면 첫 번째는 구원의 반열에 세워진 99을 공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만 대 다 찌르는 거예요. 99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남은 하나로 하여금 자신의 세력 앞에 무릎을 꿇도록 더욱더 세속적인 것, 그리고 더욱더 세속적인 가운데서도 보면은 아주 쇼킹한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상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세상이 감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음란이 타락이 극치에 도달하게 되고 사람에 대한 인명을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물질을 더 중시하게 되고 이런 속에 사람의 목숨은 마치 포마시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강력한 역삼 속에서 나타나는 이 무기인 것입니다. 나팔장에 남은 하나로 남아있는 기르는 양들을 마귀는 자신의 세력 앞에 영원히 무릎을 꿇도록 물질로서 그리고 또한 강력한 경제적 통치를 통해서 마귀는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17절에 나타나는데 마귀의 징표가 없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강력한 발동을 내세우는데 그것이 바로 666이라는 인침입니다.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장 속에서 나타나는 강력함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장에는 7년이라는 이래에 대환란이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 환란은 42달이 둘로 나누어져 나타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이것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2달이 둘로 나눠집니다. 앞에 42달과 뒤에 42달. 이것을 우리가 전 3년 반, 후 3년 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이것을 합쳐서 1회의 대환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회라는 것은 7월 1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년의 대환란을 우리가 1회의 대환란이라 말하는데 이것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나누어서 나타나는데 왜 이런 나누어짐 속에서 환란들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전 3년 반에 앞에 나타나는 환란은 42달의 환란은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구원의 백성들, 완악한 자가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대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대회개가. 그래서 그 속에 42달의 대회개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대회개가 그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후 3년 반에는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배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반해서 도망간다는 겁니다. 배반해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그 완전한 구원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으로서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 대배교 현상, 다시 말하면 후 3년 만에 나타나고 있는 이 대배교 현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하나님의 마지막 작업입니다. 두 가지의 42달의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은 이런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어떻게 하더라? 핍박하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삼키려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대환란이죠. 그때에 마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런 뜻을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나중에 보니까 마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자 했던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며 그리고 단 그 속에서 이룬 의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그런 속에 십자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의해서 무엇이 세워졌습니까? 그 십자가의 방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가. 따라서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 그 여자는 바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남자는 누굽니까? 바로 택한 백성인 언약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교인입니다. 교인. 이 남자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서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것, 그리고 회개하여서 돌아온 자를 남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언약적 측면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습니다. 이삭과 언약을 했습니다. 야곱과 언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모두 대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통해서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대표성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남자라는 것은 하나의 언약 백성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불러 모아지는 그 개수 채워지게 되면 마귀는 그날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귀는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마치 사냥꾼처럼 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잔혹하게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잔혹한 42달이 돼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을까? 야, 저 마귀의 능력은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야, 너희들이 좀 참어.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42달의 마귀는 분명히 사력을 당하고 두 가지를 공격한다. 99을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남은 하나를 공격하는데 잔혹할 정도로 공격을 가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가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어디로 피하더라? 광야로 피하여 그 환난의 때를 면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태복음 18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증거해 줍니다.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어디에 두고?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산에 둔다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산에 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에서 42달의 환난의 때를 양육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에 둔다는 것은 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호하여서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99에 대해 42달이라는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하나님은 면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환란의 때를 오히려 담대하게 이겨나간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우리가 42달에 이 환란이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고 있는가. 자, 1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여자의 뒤에서입니다. 뒤에서, 앞이 아니고 뒤에서 공격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죠.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방어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뒤에서 공격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여자입니다. 교회의 모든 약점들을 총공격하고 아주 비열할 정도로 공격을 가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재앙을 통해서. 본문에 보면은 그 여자를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려서 무엇을 토해냅니까? 강물을 토해내서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강물. 썰어버린다는 거죠. 썰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환란에 여자는 등을 쥐고 있습니다.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을 도와서 그 강물을 삼키게 만들 것이다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당하는 그 환란을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5절부터 16절 통해서 42달의 대환란의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고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는 세상 가운데 임하는 순환사와 같은 환란의 광야를 친히 삼켜서 그 때를 면하게 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환란 속에 믿음과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이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채워지는 그날 자신에게는 불못의 영원한 고통이 임하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과 함께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마귀는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졌을 때 나타나는 7년의 대환란입니다. 1회의 대환란, 1회의 이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마귀의 세력에 집중적으로 부어지는 대집장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호처로 완전히 이동된 상태에서 이제 부어지는 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완전수에 채워진 그들은 보호처에 세워지면서 그곳에서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어떤 악한 것들도 침노할 수 없는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천년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 왕국은 천국의 예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접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처로 피하게 하시고 그 보호처 속에서 악을 갖다가 완전 총정리하실 때까지 우리가 구별된 속에서 그들의 멸망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존재자가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란 속에 그 일곱이라는 그 환란 속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그 100이라는 그 수가 채워지지 못하도록 이 일곱이라는 이 환란을 통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전 3년 반이 대회개를 통해서 일어난다면 후 3년 반은요 마귀의 강력한 효과가 적용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3년 반이 강력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돌아왔다면 이 후 3년 반에는 돌아온 자 중에서도 깨어지는 자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던 그 속에서 배교하여서 나가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99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택한 백성, 예수님께서
12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서 끝에 누가 배반을 합니까? 가룟 유다. 아시겠습니까? 알고가 쭉정이는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 93년 만에 나타나는 이 대배교 현상 속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귀가요, 안팎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무엇을 사랑하게 만들까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무엇을 제일 사랑할까, 여러분들요? 돈을 제일 사랑하잖아, 돈을. 그죠? 돈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사납습니까? 사납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게 만들고, 자만하게 만들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덫에 톱썩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대배교 현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작동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고과 쭉정에 대한 완전한 구별을 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3년 반에는요, 마귀가 강력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유혹했다 그러지만은, 그것은 십자가 사건과 같이 마귀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다고 했지만은 그 속에는 마귀의 완전 패배가 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터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바로 대배교 현상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원한 자는 내가 영원히 그를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99 가운데서도 쭉정이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리. 이 마지막 정리할 때에 알고와 쭉정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걸러내버리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를 걸러내듯이 말입니다. 93년 만에 나타나는 대배교 현상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건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 이 93년 만에 나타나는 대배교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배교는 마귀가 볼 때는 구원받은 자를 유혹하여서 구원의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신의 뜻을 세워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지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놓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그 일하심 작업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십자가 사건을 두고, 우리의 구원의 십자가를 두고 가룟 유다를 걸러낸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에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대배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환난의 순환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시겠습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누굽니까? 그냥 관심이 있어서 오는 자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진짜로 택한 백성 속에서 오는 자뿐만 아니라 여러 다방면적인 측면에서 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게 오는 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 완전히 그렇게 구별한다는 겁니다. 99 속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지만은, 이 속에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백을 채울 때에 가룟 유다를 걸러내는 것처럼 대배교 현상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이 두 번째 대배교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정해주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예정했던 자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대배교 현상 속에서 나타났던 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에 보면은 뱀이 여자에게 물을 강처럼 토한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환난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5절과 16절 두 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속에서 보면은 12장 16절에 보면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장면 속에 연출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출애굽기 1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에 마치 땅이 물을 삼킨 것처럼,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땅이 물을 삼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재앙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의 구원에 대해 세상의 어떤 흔들림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의 핍박에 대해 친히 그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2달의 대배교가 일어나는 그 환란 때도 자신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세상의 어떤 순환사와 같은 환란의 광야도 하나님 자신이 친히 삼키시고 그 때를 면하게 도와준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담대히 세워나가는 또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리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마지막 전투죠. 마지막 전투죠. 분명히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습니다. 돌이켜서 그 여자의 남자 자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그죠?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셔야 될 것은 그 남자들이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죠, 그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들이 무엇으로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으로 지금 양육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만나입니다. 만나. 아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 만나를 먹고. 광야라는 이 환란은 만나를 먹고 우리는 이 영적 강력함 앞에 무너짐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끝장을 내려고 그러는 거야. 끝장을. 왜? 결판을 내지 않으면 자신은 끝나거든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할 때에, 그러면 우리는 보호를 받는가? 광야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의 38년을 그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였습니까? 만나를 하루도 끊이지 않고 만나를 먹여서 그들을 양육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장이 불려지면서 마귀가 총동원을 통해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총공격을 할 때 우리는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무엇으로 양육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통해서 양육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 번째 17절,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향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만나로 환란의 때를 양육하며 영적으로 이겨나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종말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바른 교리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심 교회가 2020년 사이 뭡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러면서 세 가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반석 위에 반드시 우리를 세워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른 교리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는 거죠. 왜? 이것이 우리의 종말의 만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만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만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용이 대적하는 대상인 교회가 보면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여자의 남자의 자손이라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였더라. 그런가 하면은 십자의 정거를 가진 자였더라. 우리는 이 만나로 무장해야만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42달의 환란은
마귀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도전장을 던지는 강력한 저항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대배교 현상은 이런 마귀의 강력한 저항 가운데 나타나는 결론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가면 마귀는 42달 동안 자신이 가지는 두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총공격을 가합니다. 그 두 가지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과 그리고 이적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무슨 능력일까요? 고집된 말씀입니다. 마귀가 항상 어디를 공격했습니까? 뒤쪽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꼬리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꼬리라는 것은 속이는 것이 없고 뒤를 공격한다는 것은 가장 비열한 방법을 쓴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무엇을 쓰는가? 바로 거짓된 말씀을 쓰는 거예요. 42달 동안 자신이 가진 두 가지 능력 가운데 하나인 거짓된 말씀의 능력으로 그들은 마귀의 세력은 그리고 또한 마귀는 집중 공격을 갑니다. 그런 집중 공격 속에 넘어짐을 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8절은 증가합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만나로 무장을 시켜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넘어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런 속에 넘어짐을 당한 자들은 결국 누군가 하면요, 바로 마귀와 함께 유황불못의 죽임을 당할 바로 악한 자,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그 짐승을 경배한다는 거죠. 왜? 그 거짓된 말씀에 전부 다 넘어가 버린 거죠. 우리나라에 이단들과 사이비가 많죠. 그들 중에 소망과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대배교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배교 현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알고가 쭉정이 속에서 그들은 쭉정이였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자신이 함께 죽을 대상들만 골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면 얼마나 정확해요, 그죠? 얼마나 정확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이적과 같은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마귀가 두 짐승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마치 삼일체처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처럼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것을 거짓되게 연출을 하는 겁니다. 죽은 것처럼 위장하여서 살아난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죽었다 살아나는 주님의 모습으로 그들은 보게 되고 그 속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손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심지어 돌이 움직이면서 돌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우상들까지 만들어서 총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 이적 속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짐을 당합니다. 왜? 그것을 자신이 살 길이라고 덥석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나로 채워진 자는요, 만나로 채워진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미 먹을 양식이 충분하여서 배가 부릅니다. 그 상태에서 다른 만나는 거 줘서 만나보다도 더 맛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이미 내 속에서 모든 것이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는데,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그것이 맛있는 것이지만은 내게 올 때는 이것이 맛없는 겁니다. 안 받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나로서 우리를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로 무장을 시켜놓게 되면은 그때 말씀 속에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이적 속에서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만나는 무엇으로 되어야 되는가? 바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진리에 굳게 세워지게 하는 만나입니다. 바로 말씀의 만나입니다. 진리에 굳게 서게 하는 만나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시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히는 만나로 양육시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영적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속에서 여러분 보시면 에베소서 6장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믿음의 방패를 들게 하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의 말씀의 금을 들게 하는 겁니다. 이 만나로 우리를 무장시킨 겁니다. 이 만나로 우리가 양육되니까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데, 이미 내가 그 맛있는 걸 먹고 내가 배가 충분히 불러 있는데 다른 걸 줘보십시오. 먹는가?
귀찮죠? 이런 것처럼 만나로서 우리를 충분하게 하나님은 양육시켜 나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환난의 때를 양육하여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를 향해 총력전을 펼치며 공격을 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마귀의 어떤 유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나를 통해 이미 양육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역사하게 하여서 42달의 환난의 때를 이기게 합니다. 42달의 환난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당당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환난을 통해서 마귀의 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믿음을 떨쳐버린 자 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42달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재앙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나는 대단히 큰 사건입니다. 마귀와의 전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장 속에서 특징은 마귀와 집중적인 교회가 전쟁을 이루게 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장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특이함이 7번째 나팔장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장은 교회와 마귀의 전쟁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를, 심판의 때를 늦추기 위해서, 마치 심판의 때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42달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실에 대해서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내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고, 외로운 길에 홀로 두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두 날개 아래 친히 품어서 내가 이 모든 때를 만들어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7년의 대환란이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때에 우리는 보호처로, 주님과 함께 보호처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대접장은 우리가 살아나가는 전영왕국과 완전히 구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을 제가 오늘 오후 때에 사실은 하려고 했는데, 4월 첫째 주 주일 오후 때에 제가 이 부분들을 오후 예배 때에 생중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실을 하나하나 증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때를 잘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신앙에 대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42달이 우리에게 그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42달을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하고 있고, 야, 이 대백현상이 일어났구나,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구원하고자 한 나의 백성들은 내가 놓치지 않는다. 42달의 환난은 마치 마귀가 성리를 거둔 것과 같은 착각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일하심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마귀가 성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완전한 심판을 알리는 터가 됐던 것처럼 42달의 환난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무리가 계획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42달의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이를 완전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발동시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42달이 주는 이 계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오늘도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로 하나님의 때를 예배해 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서 달려가게 하십니까?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써내려갈 때 언제든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있는 걸음을 걷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42달의 대환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됩니다. 42달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계시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주관하심이고 마치 마귀가 이긴 것처럼 그 때가 우리에게 보여질지라도 그때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증거하였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종말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반드시 세워서 만나로 양육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우리의 거리심 교회가 종말에 주님의 뜻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서 힘있게 달려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우리가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소외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기를 소망할 때에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마귀와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사명사역 감당하고 이 사명사역 속에 주님의 거룩한 산역사의 걸음을 걷는 속에 우리 성도들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반석 위에 세워진 성도로서 달려가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복된 손아귀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장막을 열어주시고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